우리가 읽고 묵상하기에 참 씁쓸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록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한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고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여러분, 다윗이 세운 이 왕국이 얼마나 강력한 왕국이었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냥 주변 열방을 하나님이, 그게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다 평정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감히 그때 당시 주변 열방 가운데 다윗에게 맞서거나 싸울 만한 상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에 감히 함부로 다윗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정적이고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하루아침에 뭐예요? 바닥까지 추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뭐가 다윗을 바닥까지 추락하게 했나요? 대답해 보세요. 뭐가 다윗을 바닥까지 추락? 그 눈앞에 작은 유혹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이는 현실과 상황으로 온다면 다윗을 대적하고 맞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많은 다윗을 대적하고 맞설 수 있었어요? 무엇만큼은? 악한 영을 통한 죄의 시험과 유혹은 그가 아무리 견고하고 강력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과 시험이요, 여러분,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다윗은 외적으로 볼 때 가장 견고한 곳에 있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곳에 있었어요. 인간과 상황적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어찌 다윗이, 아니면 부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두 명도 아니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뭐가 아쉬운 게 있고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냥 거닐다가 순간에 그 유혹 앞에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짓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그냥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순간 발생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외적으로는요, 가장 견고하고 안정적인 그런 나라를 세웠고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이미 그는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미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 해이해졌고요. 그는 영적으로 나태해졌고요. 그가 사울에게 쫓길 당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가까움은 이미 뭐예요?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틈이 있으니까 이 마귀 사탄이 죄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 평안하다고 하는 거, 이게 영적으로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평안하다. 내가 별로 신경 쓸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부담될 것도 없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꼭 그렇게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 갖추고 모든 것이 그냥 막 재정도 빵빵하고 신경 쓸 것도 없고 다 평안하면 다 좋은 것 같지만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처음으로 어떤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어요. 그냥 그 마음, 그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나눴을 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이 마음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은총과 축복을 이미 약속해 버립니다. 내가 사울에게처럼
너의 왕자를 뺏지 않겠다. 너와 너희 자손의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축복하신 그 축복이 정확히 누구에게? 다윗에게 연결되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축복을 이미 다윗은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엄청난 그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한 축복과 그 은총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순간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고 또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이 크고 무서운 죄,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뭐예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각도에서 볼 수도 있고 저 각도에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순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첫째는 간단한 죄가 아니고요. 이걸 약간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시고 반응하신다는 걸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적당히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크고 무서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한테는 있잖아요, 어떤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어리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걸 성인처럼 똑같이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 큰 성인이 뻔히 다 알면서 그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걸 법적으로 묻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어떤 사건이에요? 진짜 회개망측한 사건이 아닙니까?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암논입니다. 둘째가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낳은 길르압이라는, 그리고 셋째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입니다. 근데 이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죠. 배다른 누이. 배다른 누이 압살롬의 친동생인 다말이라는 여인한테 빠져가지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오늘 요나담이라고 하는 아주 간교한 사람의 그러한 잔꾀를 해가지고 아파 죽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한테 뭘 요청합니까? 다말이 와가지고 나한테 맛있는 걸 좀 해주면 내가 좀 나아질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배다른 누이를 자기 침상에 불러들여가지고 강압적으로 간음을 해버립니다. 기가 막힌 일은 뭐예요? 간음을 하고 나서는 고작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이거예요. 여기 오늘 이 본문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15절 보세요. 그리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갑자기 심히 마음이 전에 사랑 이르되 일어나 가라.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멀쩡히 하루아침에 그 배다른 누이를 상사병이 날도록 좋아하는 이것도 비정상적이지만 그 누이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취하는 것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간음하고 나서는 갑자기 뭐예요? 아이고, 그 누이가 죽도록 미운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정신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는 쫓아버리고는 문을 걷어 잠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태어난 다말의 오빠 누구? 압살롬이 처음에는 기다린 거예요. 설마 이렇게 하고 그냥 말겠느냐 이 말이죠. 와서 용서를 구하든지 아니면 대처 아버지한테 청해서
무슨 정상적인 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 그런데 다윗도 뭐예요? 화가 잔뜩 났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막 미움과 분노가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 이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인데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죠. 그리고는 2년 후에 자기가 양털을 깎을 때 2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그리고 자기가 양털 깎는 날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그 추수의 날에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지났으니까 다 지나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리고 하도 압살롬이가 간청을 하니까 다윗이 그 형제들을 다 양털 깎는 압살롬의 그 잔치에 형제들을 다 보내요. 그런데 압살롬은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죠. 이미 그 종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정확히 누구만? 암논을 그 자리에서 사살시켜 버립니다. 자, 이 다윗의 범죄로 다윗의 몇 아들이 죽는 줄 아세요? 3 아들이 죽습니다. 첫째, 솔로몬과 밧세바에서 태어난 그 갓난아이가 죽습니다. 두 번째, 누가 죽어요? 장자 암논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죽어요? 다음 장에 보면 이 압살롬이 나중에는 뭐예요? 아주 반란을 일으켜서 왕자에 앉아있는 다윗을 내쫓아 버립니다. 반역을 일으켜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혹독하게 징계하시고 사실상 형벌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이게 그냥 단순히 순간의 유혹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왕의 무엇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남의 부인을 그렇게 간음하고 아무 죄도 없는 그 남편을 그것도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죽였다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섭게 심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더군다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고 얼마나 죄를 미워한다는 걸 알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뻔히 알고도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는가, 또 이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늘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행하며 또한 성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고